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면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내었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답신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지고 있던 목자로서 가지고 있던 근심들이 이렇게 많이 해소되었고, 또 그들이 자기를, 또 말씀의 통로인 자기를 사랑한다는,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너무너무 많이 또 기쁨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 박해가 너무 심하고, 또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곧바로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의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들의 주소를 제일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로 보면 박해는 심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또 아무래도 짧은 기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훨씬 더 강한 안정감의 근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많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또 주어진 모든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부족이요,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는 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부족함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축복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제나 동반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풍성한 선물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로 말미암는 지체들과의 막힘없는 교제, 그것이 평강인데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은혜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의 근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져가지고요, 하나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또 이게 보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이 많으면 더 많은 걸 또 가지게 돼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가지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지는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게 되고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거래이지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실 어느 것 하나 거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공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값주고 산 것입니까? 햇살은 하나님으로부터 돈 내고 받은 것입니까? 이런 창조뿐 아니라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면 구원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대가 지불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근데 은혜가 흐르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제가 거래 외에는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가 거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거의 유일하게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과 거래라고 하면 애를 요즘 그래서 잘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 애를 어떻게 낳고 애 어떻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자에게 은사로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는 은혜, 세상에 없는 평화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평강 대신에 불안함이 있고 불화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의 파이를 이렇게 있는데 서로 경쟁자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덜 가지고 저 사람이 더 가지면 못 가지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죄가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불화가 아니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 평화의 통로로서 이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전서와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는 모습, 또 사랑이 서로 사랑이 풍성한 이 모습 때문에 또 이 성도 각자가 이와 같은 모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밖에 전도하지 못한, 안식일을 3번밖에 지나지 못한 그런 교회였는데요. 믿음이 여러분들 계속 자라가고 있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는 거는 신념이 강한 것이고요. 욕망이 강한 것이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남김없이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도는요, 내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참된 것을 믿기 때문에 거짓된 것 얼마나 버렸느냐로 평가할 수 있지, 얼마나 취했느냐라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돈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이렇게 내 방법도 취하고 또 하나님 명분도 취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도 영원한 것, 참된 것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음이 자라 영원하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 버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믿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 들어갔다고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외적인 표출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가 믿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요, 믿음의 표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었고, 한 명 한 명이 풍성하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개와 인내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근데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사랑이요, 좋은 환경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배양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여건입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고 풍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견디고 있는 인내. 자, 여기 환난과 박해가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견디고 있는 인내라는 표현은요,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상당한 기간 이렇게 계속 이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데 견딜 이유가 없죠. 짧은 기간에 견딜 이유가 없죠. 이것을 이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이제 환난과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성도에게 참 인내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막 마저 못해서 해야 되는 것, 이런 느낌들이 강한데요. 근데 인내가 우리에게 물론 불가피하게, 사실 인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patience라는 단어 자체가 patient, 환자에서 나왔는데요. 환자가 여러분들 이 딱지 붙으면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인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예를 들면 맷집이랄지 아니면 내구성이랄지, 뭐 물건 사는데 내구성 없으면 어디 쓰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막 유리 멘탈이어가지고요, 말 한마디 들으면 폭풍 무너지면 어디 쓰겠습니까? 사실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내구성이라고 바꾸어도, 맷집이라고 바꾸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데 인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배양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과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인내가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앙은 하나님 닮는 것인데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중에서 가장 결여된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명백히 인내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때로 이렇게 지혜로운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막 천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때로요, 우리 안에 진짜 천사 같은, 하나님 같은 선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때로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하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정의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꽤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천재 같다가 너무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요, 정말 막 참 선하다가 정말 악한 짓을 하고요,
정말 능력이 있다가 정말 스스로 너무너무 무능한 짓을 하게 되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선한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다가요. 근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배양하는데 여러분 이 배양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 과목이고요. 근데 이 인내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수업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환난. 인내는 좋은 환경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인내를 성장시켜 주시는 제일 좋은 교관이고 제일 좋은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요 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환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환난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환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배도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이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증거고 환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악인과 의인 중에서 의인을 먼저 이 땅에서 환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끊어지게 하고 이 정결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훈련시키시는데요. 훗날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을 끼친 악인이 훗날에 심판을 받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어지게 하고 악인을 괴롭히는 것을 물론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악인의 본성이긴 하지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죄가 차서 할 말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도를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은 없으면 참 왔다는데 있으면 좀 재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신자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치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의 내용이 보면 처음부터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키우게 하고요, 믿음과 사랑을 기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가시고, 이것이 훗날 공의의 심판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환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라할진대 믿음이 자라가며 사랑이 풍성해지며 인내가 온전해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며 또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며 성령님 의지하여서 감당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